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66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본문 히브리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의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들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예, 아멘. 예, 코로나 환자 수가 6만 6천 명 예, 정도 나왔는데요. 예, 조금 우리가 올겨울에 환자 수가 유행할 거라고 하니까 조금 삼가하고 또 사람 많은 곳은 좀 삼가하는 그런 생활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폴란드에 러시아에서 미사일이 100발 정도를 쐈다고 합니까? 우크라이나에 안 떨어지고 폴란드에 몇 발이 떨어져 가지고 나토 그런 회원국입니까? 그래서 미국이 그런 것을 자세하게 조사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의도적으로 폴란드에 좀 쏘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죠. 중국에서는 또 이제 주석이 연임을 해서 대만에 강경 대응을 취한다고 하는데 저기도 대만을 침공 안 해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또 여야 간에 여러 가지가 공방이 서로 주고받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있는 분들 그리고 민주당의 야당의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압사당하여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이 속히 쾌차하실 수 있도록 또 태풍과 수해에 피해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인도의 다리가 무너져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이 속히 쾌차하실 수 있도록 미국의 태풍으로 거기도 100명 이상 죽었다고 하지요.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나실 때 오늘도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주님 아버지가 이거 말씀을 풀어 주셔서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어서 참 감사했는데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 두 번째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마음의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의 구원을 전파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얼마나 예수님을 담고서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께 충성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예, 그게 우리의 인상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그게 삶으로 형성이 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상으로 외모의 모습으로 그대로 풍기고 반영이 되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이 구원을 전파하여 많은 그런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주님의 열매로 맺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고 영적 우리가 정조를 지키고 지조를 지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정말 삶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구원과 감격과 감동과 감정과 관계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항상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행복이 넘치고 그 영생의 기쁨과 예수 생명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히 채워져 다른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고 감동이 전하여지게 되어서 그 사람이 돌아와 예수 믿고 영적 열매로 달리고 붙이울 수가 있게 되니까 항상 주님의 첫사랑 첫믿음처럼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 뜨거운 영적 감동, 주님과의 신실한 관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주변의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그 남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4~5년 기간 동안 그 한 영혼들을 위해서 마귀 사탄이 미혹하고 그 쓰러뜨려서 그런 사망 권세로 끌어가지 못하도록 다윗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 곰이나 야생 동물들이 올 때 수염을 집어뜯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지킨 것처럼 몸부림쳐 지켜 싸워 나갈 수 있는, 정말 그래서 4~5년 뒤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런 맺힌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주님께 갖다 바치고 네가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달란트를 감당한 진정한 나의 신부, 진정한 네가 나의 신자 성도이구나. 그래, 너무 잘했다. 내 명령을 지키고 끝까지 나와의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그것이 바로 네가 나의 참 자녀요, 참 성도요, 신부라는 증거이다. 이제는 나와 함께 쉬고 즐기고 누려라. 칭찬을 듣고 영원한 영생과 영광과 행복과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참 신자, 참 크리스찬, 참된 주님의 살과 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영생의 행복을 누리며 주님만에 붙어있는 알곡과 곡식과 양 톡실톡실하고 장성한 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배가 좀 아파서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힘이 좀 없어서 말을 좀 작게 하니까 여러분 좀 양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배가 아프지만 혀가 많이 꼬이니까 혀를 좀 풀어주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혀가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구원은 또 저번 시간에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 다음에 오늘은 두 번째로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예.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예, 그래서 여기서 들은 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구원을 전하시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고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희가 이제는 이 땅에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그런 유업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천국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예, 그것을 직접 들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직접 들은 이제 주님을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12제자. 그래서 이 분들이 사도로서 성경을 이제 기록한 그런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전하신 그런 말씀들, 복음의 메시지를 적어서 기록해서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주님께 직접 주님이 육신으로 살아 계실 때 직접 보고 직접 배우고 그 천국의 구원의 말씀을 전파 들었던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아, 이거는 참된 주님의 말씀이 맞다 이 말이죠. 그 사도들의 서신서나 그런 내용을 보면 똑같이 여출일과하게 구원의 진리를 전하고 있죠. 구원의 진리를 전하고 있죠. 그 성경을 모르는 학자, 교수, 총회장 그런 분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많이 어기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전파하고 있죠. 기도를 해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기도를 해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생각이 나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요. 우리 형님이 전도를 해서 나가서 그 교회에 나갔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좀 계시다가 이제 교회를 접고 다른 강도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강도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반지하로 옮겼는데 반지하로 옮겨서 이제 저기 이제 마산역 있는데 그 앞에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지하를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다른 교회로 옮겼는데 저는 의리를 지켜야 된다. 신의를 지켜야 된다. 좀 싸가지가 없었지 애가. 싸가지가 없었어. 왜냐면 가족들에 대한 신의가 먼저지 그 교회에 대한 신의가 먼저냐. 하여튼 김민영이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도 이제 우리 가족들은 주일날 되면 교회를 빠지지는 않고 나가기는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었던 거지. 가족들끼리 같은 교회를 나가는 게 덕스럽고 은혜가 됩니다. 아멘. 근데 김민영이는 좀 그때부터 애가 좀 싹수가 없었어. 애가 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좀 싸가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갔는데 강도사님이 성도도 이제 남은 성도가 얼마 없고 그 목사님이 이제 다른 데로 옮겨 가시면서 그 강도사님이 새로 오셔서 그 교회를 이사 가서 반지하에서 맡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좀 막막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기도를 하러 가신 거야.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고 말입니다.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를 하러 가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을 해 주셨다고 하는 거야. 그때도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응답을 주셨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응답을 주셨는가? 그때 성도가 몇 명 없었어요. 거기 있던 사람 저를 포함해서 몇 명 없었어. 그 교회 반지하 그 옮긴 교회는 한 4, 50명 5, 60명 앉을 수 있을 정도의 좀 넓은 꽉 껴안으면 100명 정도 200명 정도도 앉을 수 있었지만 한 4, 50명 정도 좀 꽤 넓은 그런 곳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반지하에 방석을 놓고 장판을 깔아놓고 방석을 놓고 이제 앉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다고 하길래 우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왔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교회 형편도 어렵고 한데 어떤 응답을 받아왔는가 하고서 이제 우리는 이야 하고 이제 응답이 뭔지 그 강도사님에게 응답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라. 야, 이 호로 새끼야. 제가 그때 얘기해 드렸죠. 하나님 아버지는 욕 잘합니다. 성령님도 욕 잘하고. 야, 이 호로 새끼야. 그 말씀의 심중이 굉장히 깊죠. 그동안 네가 이제 아버지를 안 찾고 네 혼자 뺀질뺀질하게 놀고 알고 있다가 이제 네가 담임이 돼가지고 이제서야 나를 찾으러 기어 들어왔냐. 야, 이 싸가지 없는 생땡지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야. 이제 이런 말이죠. 니는 애비도 없는 호로 자식이냐. 그런 뜻이죠. 야, 이 호로 새끼야. 그래서 그 강도사님은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호로 새끼라고 호로 새끼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아주 자부심 있는 표정으로 진지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로 새끼라고 했다고. 우리는 이해가 안 돼. 그때 제가 중학생인가 초등학교 6학년생인가 그랬는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욕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욕을 할 수 있냐.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강도사님 성도도 며칠 안 남았는데 호로 새끼라고 했다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안 그렇겠어요? 어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기도원에 기도하러 금식 기도인가 하여튼 간에 기도하러 며칠을 올라가셨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봤다고 하는데 그 말이 야, 이 호로 새끼야. 이 말을 응답을 받고 내려와서 뿌듯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아주 난처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올바른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교 신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 댕기는 총회장 목사님 임원 교수님들 큰 교단에 어떤 교단이든지 권력 다툼으로 지랄연병 지랄개병 그 다툼 악이 다툼이 심하지 싸가지 없는 새끼 그냥 그런 교수님, 목사님, 총회장님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그게 제대로 된 응답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여러분은 여러분을 미화시키고 성도님들이 항상 목사님 우리 목사님 딸랑딸랑 우리를 위해서 개찹발 호로 촛발 놈은 시보로 잡으로 개호로 좆대가리 새끼야. 대가리가 벗겨진 좆대머리 새끼야. 뒤통수를 한 대 팍 때려버려. 평상시에 행실과 삶은 개 좆대가리 뭉쳐서 셀이 그냥 진리기 어깨에 바른 그런 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목에 힘주고 목사님 목사님 우리 목사님 딸랑딸랑 이러고 처치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지금 너의 그 은행심사와 소행에 대해서 잘난 척하면서 대가리를 빳빳하게 들고 교회 성도가 많다고 지랄개병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너에 대해서 이 사람아 개새끼야 그거를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진지한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야 내 자신에 대해서 진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뭐 총회장님 교수님하고 성도들이 다 딸랑딸랑 그렇게 해주니까 여러분이 대단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종인 것 같습니까? 이 씨발놈의 새끼 쌍방울만 딸랑딸랑 거리면서 돌아다니는 달린 거라고는 방울 2개밖에 없는 놈의 새끼 그냥 막 터자볼라만. 여러분이 얼마나 괘씸한 놈의 새끼인지 얼마나 딱따구리 같은 존만한 씹새끼들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요? 아십니까? 참 그래서 우리가 참 난감하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 난감하게 전부 다 외모와 외형만 보고서 외모와 외형만 번지르르하게 그렇게 목에 힘주고 다니면서 그렇게 어처구니가 없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한마디로 그렇게 응답이 표현이 됩니다. 야 이 호로 새끼야. 야 이 호로 새끼야. 한마디로 그렇게 압축해서 표현이 된다니까. 여러분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습의 실상이다. 실상. 예, 목사님들이 처음에 목사가 되고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갈 때에는 누구나 투지와 의욕을 가지고 신실하게 목숨을 다해서 충성을 하고 열심히 합니다. 처음에 교회가 부흥되기 전에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큰 교회가 되고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성도님들이 막 좋다고 그렇게 하게 되면서부터 사탄이 그 마음의 틈을 타기 시작합니다.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 아주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이야. 예이 씨발 날벼룩 쥐새끼 풍알에 붙은 날벼룩 새끼보다 못한 새끼야. 그게 네 실상이다 이 씨발놈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시면 너한테는 그런 말을 해주실 거다 이 씹새끼야. 뒤통수를 딱 때려빌라 존만한 새끼. 예, 그래서 사울처럼 처음에는 사울이 키가 일반 남자보다 어깨 위는 더하다. 한 2m 몇십 센치 2m 10cm에서 2m 20cm 그 정도 되었다는 거죠. 보통 사람의 체구가 아니라 농구 선수 중에 좀 키가 큰 선수 있잖아요. 예, 그런 어떤 농구 선수로 하자면 요즘 예능계의 MC로 그 농구 선수 은퇴를 하고 그 서장훈입니까? 예, 그런 그 사람처럼 그 정도 키가 컸다는 겁니다. 사울이. 그런데도 칼도 잘 쓰고 어때요? 전쟁에 나가면 엄청난 그 용맹한 그런 용사였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 키가 크게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들은 좀 얼빵한 바보로 태어나거나 몸의 기능이 좀 이렇게 장애가 있거나 그런데 사울은 대단히 그런
좋은 그릇으로 이제 태어난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왕이 되어서 왕이여 왕이여 그렇게 하니까 그만 타성에 젖어가지고 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권세와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고 원래 나는 왕이고 원래 나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야. 내 밑에 다 굴복해. 다 때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대부분 마음은 다 그렇게 됐다. 여러분 외모로 하는 거는요. 그 하나님은 그런 거는 뒤통수를 한 대 팍 때려 빕니다. 외모로 잘난 체 하는 거. 마음이 아름답고 뺀질뺀질하게 때 묻은 거를 벗겨놔야지 하나님이 이뻐하는 거지. 하나님은 외모로 주여 주여 하면서 거룩한 척 하면서 아무리 목사 총회장 교수라도 그 새끼 그거는 한 대 팍 치 박아버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안 하는 새끼는. 그 대부분의 목사님 신자들 성도들 중직자들이 오늘날 교회 댕기는 것들이 다 그렇게 가증스럽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신실하게 착하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첫사랑 때는 목숨 바쳐 충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허울 뿐인 껍데기밖에 안 남았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점점 내려가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구원받기 어려워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이거 이제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거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아 그래 12제자가 이제 그거를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 내가 그때 들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나에게 아이 물으셨네. 사랑하이 아는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오주님 당신만이 아십니 닥닥닥닥닥닥. 예. 내가 친히 그때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맞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목사님, 총회장, 교수, 뭐 장로, 집사, 권사, 뭐 어떻게 직분자 할 거 없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거를 하나님께 확정을 받아 가지고 검증을 받아야 될 때가 넘었다.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김민영이가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늘나라의 1등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중에 1등이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하십니다. 하늘나라에서 성령의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나오시면 한 번씩 나오시잖아요. 예, 제가 설교에서 마이크 잡고 여쭤보면 저는 싸가지가 없는 놈이라 설교 중에도 여쭤보잖아요. 예, 설교 중에 운 좋게 하나 얻어 걸려야 되니까 설교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 좋은 거 풀어주실 때가 많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소원하는 거를 설교 중에 응답받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교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쁜 짓이잖아. 그지? 예, 설교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쁜 짓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설교 때 딱 기회주의자처럼 아버지가 오늘도 좋은 말씀 좀 풀어주시면 좋겠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좀 좋은 말씀을 아버지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 그래서 기회주의자처럼 설교 때 오늘 좀 좋은 것 좀 안 알려주시는가 그걸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 번씩 아버지가 나오시잖아 직접. 제가 이제 여기에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저번에 몇 주 동안 계속 나왔죠 아버지가. 아이고 그때 그거 따라 잡는다고 아버지 말씀하시는 거를 이렇게 통변을 해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면서
따라잡는 게 엄청난 공력, 영력이 소비가 되대. 힘들어 죽겠대. 그때 아버지가 직접 나오셔서 하시니까 아버지 나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김민영이가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늘나라의 등수가 김민영이가 한 자리다. 그러고 나서 이제 김민영이가 1등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게 싹 몰아가시는데 엄청나게 지혜로우시죠. 저는 그 얘기를 제 처지가 영광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제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지요. 성령님도 가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도 주머니에 항상 넣어 다닐 정도로 가지고 있고 그런 살가운 사이가 되게 해주셨죠. 그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제가 사회적으로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고 사회적으로 성도도 없고 뭐 여기서 기도만 시키고 12년째 지금 하늘의 미랄로 심어가지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구미호들에게 짓밟히면서 하고 있다고 해도 그 누가 이 말을 알아먹겠어. 제가 이 말을 한다고 이 땅에 주어진 영광이 없으면 사람은 무조건 무시하고 들어가잖아. 그래서 저는 하늘의 미랄로 지금 심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2, 3년 정도는 영광을 저도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영광을 주실지 이제 한번 지켜봐야지.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셨을 때 김민영이가 하는 말씀을 풀어주실 때도 그렇고 전부 다 맞다고 하시잖아요. 김민영이는. 자,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게 이제 확정이에요. 확정입니다. 자, 여러 교수님, 목사님, 총회장님들. 여러분들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들의 7, 80%가 지옥 간다고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구원받냐? 그거부터 확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사울처럼 그렇게 되어가지고 큰 교회가 되면 또 목사라는 그런 개새끼들, 진짜 개새끼들인데 그런 개새끼님들이 권력 악의 다툼에 또 뛰어듭니다. 교회가 좀 커지면. 와, 이런 생떼지 싸가지 없는 놈. 죽어가는 영혼 한 영혼 살리고 품고 기도라고 험산 줄령해매이는 어린 양 찾아 아으 우리 주님 산 악가시에 진리셔도 닥닥닥닥닥 양을 위해 숨바친 목자 예수 꼭꼭꼭꼭꼭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 락닥닥닥닥 그렇게 하라고 거기에 세워놓았는데 권력 다툼 악의 다툼 뭐죠? 그 무슨 선거입니까? 총회장 선거, 임원 선거. 개 지랄병을 하고 나자빠져들 앉아있어요. 개 지랄병을 하면서 나자빠져들 앉아있다고. 그 하나님이 그거 하락합니까? 니한테? 지가 대단하고 높아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은 네 영혼 잃어버리고 지금 지옥 가기 일보 직전이다. 첫사랑 첫믿음을 잃어버리며 믿음의 촛대를 회수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도치와 착각의 늪에 빠져가지고 전부 다 사울처럼 하고 있어. 전부 다 고인물이 되어가지고 다 썩어 문드러지고 구더기와 바퀴벌레가 버글버글 하고 있는데 하나도 성령의 소독약을 거기에 쳐가지고 청소를 안 하고 있네. 요 씨발 딱따구리와 같은 놈의 새끼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셔도 나는 큰 교회 목사기 때문에 니까지 교회도 없고 목사도 아닌 놈의 새끼가 뭘 알겠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무시나 개처하지. 그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지가 왕이야. 그냥 교회만 크면 지가 왕인 줄 알아. 이 새끼들이. 구원받기도 힘든 새끼들이 가슴이 너무 아프죠.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들 교수님들 총회장님들
이야, 그거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 한번 확정을 좀 해보소. 여러분들도 확정을 좀 해봐요. 예, 누굽니까? 여러분,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예, 아니죠. 예. 그 선한목자 교회 유기성 그 목사님이, 예, 이제, TV에 설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뭡니까? 목사가 되기 전인가 하여튼 목사가 되면 어떤 자격을 갖다가 갖추고 대학원을 졸업을 해야, 예, 옛날에는 이제 대학원을 졸업을 안 해도 감리교에서 이제 유기석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거든요. 제가 이제 감리교 신학기를 졸업해서 잘 아는데, 그때 우리 신학생들 집회하는데 한번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참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은혜 받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하면서 대학원을 가려고, 그때는 대학원을 안 가도 목사가 이제 감리교회에서는 될 수 있었던 모양이더라고. 그냥 신학대학교만 졸업을 해도. 그래서 자기는 당연히 대학원을 가야 되는 줄 알고, 나는 대학원 가야 되는데 대학원에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목사님 뭐 그렇게 바쁘시냐고 목회에 열중을 안 하시고 무슨 그 대학원에 그게 목을 매십니까? 그걸 이해를 못 해주더라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대학원을 다니려고 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우와, 이 성도님들 너무하네. 목사가 이제 그 대학원을 다니면서 신학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 해주나. 그러고 야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물어봤대. 하나님 아버지, 너무 야속한데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입니다. 아니, 성도님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다른 잘못한 거 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로 그냥 신학대학원을 갔다가 이제 신학교는 졸업했으니까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못 가게 하면서 목회에 방해되는데 뭘 그런 것까지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대학원 그거 뭐 때문에 하냐. 확실한 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나님이 대학원 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대학원 그거 할 필요 없다. 그 말이 맞다. 성도들 말이 맞다.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기성 목사님이 그때 대학원을 안 가고 그냥 신학대학교만 졸업하고 목사로 계속 쭉 있으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이제 확정이다, 확정.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가,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일들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확정을 받고 검증을 받아야 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4, 5년 뒤에 예수님 온다고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도 그러시고 예수님이 온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김민영이는 계속 확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지금으로부터 8, 9년 전에 4, 5년 뒤에 이제 예수님이 온다. 2020 몇 년입니까? 2024년 이제 몇 년이냐? 2026년에서 2027년에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온다. 이제 그걸 아버지 하나님이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전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거를 전파하게 하신 겁니다. 제가 심약한 사람이라,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 비겁한 사람이라 그런 거를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제가 하늘나라의 사도 중에 1등이고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맞습니다. 그거는 100% 맞는데요. 사회적인 아무런 영광도 없이 그거를 전파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해하시죠? 목사도 아니고 교회도 없잖아요. 제가 가진 게 하나님은 확실하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늘나라에서도 제가 성령의 본체가 이제 제게 인격은 저의 인격으로 해서 예, 베지타에게 나메크 성별에 단테가 살고 있는 그 별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 능력을 못 취하니까 이 능력을 빨리 취해라. 인격은 네 거야. 그래서 베지타가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능력을 취해가지고 몇 배로 강해졌듯이 성령님의 인격은 사라지고 그게 성령님의 사명이다. 제가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아버지가 알려주셔서 예,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강의 몇 번째입니까? 그때 제가 알려드렸죠. 예, 히브리서 강의 그 성령님의 사명 두 번째. 예, 그거를 해주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예, 그 제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계속 여쭤봤죠. 그 예수님의 재림이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에 있는 건지 2027년도에 있는 건지 궁금하잖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니그 같으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요? 그래서 계속 물어본 겁니다. 아버지 2026년도에 있으면 2026년도에 있다는 걸 좀 알려주시고 2027년도에 있으면 2027년도에 있다는 걸 좀 알려주십시오. 계속 물어본 겁니다. 성령님이 그까지는 알고 있으니까 성령님과 주님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서 2, 3개월 그 안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성령님과 주님도 아실 수가 있다. 그 날과 그 시와 그 연도와 달과 일시와 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정해서 하시는 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만 성령님과 예수님도 그 2, 3개월 내에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이 정도는 알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도 아버지가 제가 마이크 잡고 여쭤봤을 때 저는 4, 5개월까지 알 수 있는 걸로 알고 짐작을 하고 여쭤봤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2, 3개월이라고 하셨죠. 그때 여러분 들었잖아요. 이 설교 계속 들으시는 분. 예. 들었잖아요. 이제 그게 확정입니다.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그 여러분 확정을 받으시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이제 4, 5년 뒤에 확정을 그때 여러분이 확정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끄러운 구원이 되고 그때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등불이 소멸되어서 휴거가 못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지금 우리가 확정해야 된다는 이 말의 뜻의 의미는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본체가 저와 함께 하시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금 79%에서 80%인 걸 알려주셨죠. 그 내년 1월 12일 되면 12년째가 제가 여기 산호동에 내려온 지가 12년째가 채워지면서 80%가 이제 다 채워지는 것 같았죠. 근데 모든 여기에서 내려온 사역이 다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12년이 차고 나면 여기 마귀 사탄 루시퍼를 비롯한 용들 그리고 마귀 한 마리 남김없이 이 마을에 있는 것들은 뿌리를 싹 다 뽑아가지고 성령의 불에 태워서 소멸을 시켜버리려고 합니다.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성령의 불에 태워가지고 마귀 새끼라는 마귀 새끼는 사람은 이제 다 용서하고 살리고 예, 살리고 마귀 새끼만 말입니다. 마귀 새끼 사람은 구묘라도 제가 이제 없는 것으로 포맷을 시켰기 때문에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예, 구묘들이라도 그런데 그 뒤에서 조종하면서 그동안 사용했던 마귀장들을 비롯한 루시퍼와 용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따까리 마귀 새끼들은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제가 이 12년이 채워지고 나면 소멸을 시켜버릴 겁니다. 그것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마리 마귀 새끼는 남겨두지 않을 거예요. 이 마을 자체가 그러면 포맷이 되겠죠. 예, 포맷이 되겠죠. 지금은 여기 루시퍼가 함께하기 때문에 이 마을에 아무리 예수 믿는 구미호 성도님들이라도 길을 못 패고 있잖아요. 전부 다 위축을 당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 구미호 두목체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루시퍼의 위가
저기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쟤는 루시퍼가 직접 함께하는 그런 애라서. 그래서 그게 이제 루시퍼가 소멸이 돼서 쫓겨나게 되면 이 마을이 어때요? 루시퍼의 위가 이제 허물어지고 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그게 나타나겠지.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 아버지 하나님이 실제 본체가 우리 기도처에 내려와서 저와 함께 하시는데 이 마귀 사탄들이 짓밟는 거를 그동안 아버지가 묵묵부답으로 당해 오셨잖아요. 12년 동안 12년째. 그래서 그것이 내년 1월 12일이 되면 12년이 넘어가고 이제 13년째로 넘어갑니다. 예, 그걸 제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참고하세요. 참고. 아버지 하나님이 12년째가 되면 12년이 채워지고 나면 하여튼 간에 제가 이제 이걸 다 소멸을 시켜버릴 겁니다. 사람은 다 용서하고 구미호들이라도 마귀 새끼들 말입니다. 이 뿔이 깊이 박혀 있어요. 제가 구미호 두목인 거는 여러분도 아시잖아. 구미호 성도님들은. 예, 그래서 제가 루시퍼하고 마귀 용들, 마귀 사탄은 한 마리 남김없이 뿌랭이를 다 뽑아가지고 성령의 불에 태워 소멸을 시켜버릴 겁니다. 내년 1월 12일이 되면 이제 그걸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확정을 해 주셨잖아.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정확한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아버지가 성령님은 2, 3개월까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2월달, 3월달, 4월달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거라면 성령님은 2월달, 3월달, 4월달 예를 들어서 3월 3일날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거라면 성령님은 2월 3월 3일인 건 모르시는데 일시는 모르시는데 2월달, 3월달, 4월달 그 안에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이거는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다. 주님도 그렇고 아버지가 그거 제가 마이크 잡고 물어보니까 알려주셨죠. 이게 확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고 아버지가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지나서 새로운 하늘나라의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이번에는 천사가 아니라 모반자가 일어나면 아버지가 구세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본체로 이 땅에 예수님처럼 죽어주시러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3천억 경년, 4천억 경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아버지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 모반자가 누구인지는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걸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래전부터 저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굉장히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상식으로 이제 제가 알고 있지만 이야기를 못하는 것은 천국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못합니다. 아멘.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상식으로 알려주셨어.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구세주로 오시고 나서 또 3천억 경년에서 6천년 7천년 이제 인간경작이 끝나고 나면 이제 지금 하는 것이 첫 번째 인간경작이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버지가 이제 구세주로 오시는 것이 두 번째 인간경작이고요. 그리고 3천억 경년 4천억 경년이 두 번째 인간경작이 끝나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이제 구세주가 되셔서 구원하시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인간경작이 또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지나면 또 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옵니다. 성령님이 오는데 제가 오거든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성령의 직책을 제가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 싹 다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시면서 네가 성령의 본체로서 하늘나라에 어떻게 되고 인격도 이제 네게 되고 싹 다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애니메이션 그것도 제가 그거를 보려고 드래곤볼 Z를 제가 중학교 때 봤는데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드래곤볼 게임이 있었어요. 그 게임을 하고 있는데 게임이 재미가 없어서 안 했어. 근데 갑자기 흥미가 생겨서 했는데 스토리를 딱 요약을 하면서 나메크성의 그 죽기 직전에 있는 그 사람이 베지타에게 인격은 네 거야. 그 장면이 딱 나오더라고. 그러고 나서 제가 그 게임을 안 했어요. 그만뒀어요. 재미가 없어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려고
그 게임을 잠깐 하게 하셨던 모양이더라고.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게임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도 다 아시고, 제가 이제 게임을 좀 좋아하니까, 취미생활이 게임이니까, 건전한 게임입니다. 19금 그런 게임에는 사탄이 들어있어서, 예, 성도님들, 구미호 성도님들도 19금 그런 게임은 하지 마세요. 그 안에 사탄이 들어있습니다. 건전한 게임 말이야.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싹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성령의 본책 함께하고 하늘나라에서 성령의 직책을 수행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싹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2026년에서 2027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시는데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 저는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늘나라 사도 중에 1등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늘나라에서 성령의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연도와 2026년인지 2027년인지 그 연도와 성령님이 2, 3개월까지 아실 수 있으니까 저에게도 성령님이 아시는 만큼 좀 알려주세요. 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거를 계속 아버지께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사실이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서 제가 마이크 잡고 여쭤봤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짐작하는 거 저는 2026년이 아니고 2027년인 것 같더라고.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어감적으로도 2026년보다 어때? 2027년이 좋잖아. 저는 하여튼간에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제가 마이크 잡고 여쭤봤었지. 이제 여러분도 들었지. 아버지가 네가 평소에 예상하고 있는 거 그거를 딱 생각이 나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 제가 마이크 잡고 여쭤보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지. 아버지 그러면 2020 계속 여쭤봤잖아요. 이게 이제 확정입니다. 확정. 그러면 2027년인 것 같은데요, 아버지. 맞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2027년이면 그러면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2, 3개월에 그 기간이 포함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8월, 9월, 10월을 떠올려 주셨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확정이다. 확정. 하나님이 그렇다고 여긴다는 진짜 확정. 여러분들은 교회가 크고 사울처럼 되어가지고 마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을 좋아하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껍데기로 전락이 되어서 점점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에서부터 탈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르고서 사울처럼 되어가고 있다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교수님들 총회장님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물어가지고 확인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마디로 응답을 하시잖아. 야 이 호로 새끼야. 한마디로 응답을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진짜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의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다니엘이 기도할 때부터 어떻게 이미 응답은 와 있었다니까. 가브리엘이 이미 파송되어 있었지만 바사 국군에 있는 그 마귀 새끼들이 막고 있어가지고 못 갔지만 결국에는 21일 만에 미가엘이 도와줘가지고 가브리엘이 뚫고 들어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책을 들고 왔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책을. 자,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여러분이 진짜 뭐 목사, 총회장, 교수 이런 거 딱 이렇게 신분에 관계없이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은데? 한경직 목사처럼 여러분이 죄 지은 거 한 가지라도 고백을 해야 좋은 데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한경직 목사 아버지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6살에서 7살인 것 같았지. 아버지가 그렇게 알려주셨지. 6살에서 7살. 그러면 1단계지. 아마 저 신사 참배했다는 것을 끝까지 숨기고 만약에 한경직 목사님이 죽었으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가느냐 이 말입니다. 영혼의 나이가 몇 살이고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이 큰 자라고 뻥쟁이가 돼가지고 아가리만 벌려서 주여 주여 하면서 다그다고 하면서 나는 하늘나라에서 대단히 큰 자입니다. 이 씨발 새끼. 아, 이 개촌만한 새끼를 어떻게 조져버리지? 구원받기도 어려운데요 니요. 니 씨발로 막 큰 교회 한다고 생각하는 존만한 딱따구리 같은 새끼 너 말이야. 구원받기도 어려운데요 씨발로 막 이 존만한 새끼를 어떻게 조져버릴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확정이 된 겁니까? 하나님이 물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김민영이는 그렇게 얘기했다 이 씨발로마.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영혼의 나이가 아버지께 제가 여쭤보니까 92살인가 93살인가 같아서 제가 최근에 다시 이 은사를 아버지가 열어주시는 것 같더라고. 지금은 제가 너무 교만해서 안 물어봅니다. 하루 종일 그것만 처물어보고 앉아있어. 그걸 아버지가 장애물을 걷어가지고 다시 열어주니까 엄청 교만해가 지랄 개병을 하고 설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잠깐 열렸을 때 아버지가 싹 다 알려주더라고요. 궁금했던 거 여태까지. 누구는 몇 살이고 누구는 몇 살이고 누구는 몇 살이고. 그래 나도 이제 몇 살인지 확정을 받아야 되니까 다시 한번 여쭤봤어. 제가 말씀드렸죠. 94살이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6.7이야 6.7. 94살이면 6단계 중에서도 이제 7단계 이제 주님은 7단계고 뭔 말인지 알지? 아버지는 8단계인 것 같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주님과 아버지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지금 영의 본체로 계실 때 말고 이게 이제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다음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버지가 이거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예. 그리고 원래는 5단계까지밖에 안 키우고 6단계는 없습니다. 인간 중에. 6단계는 인간 중에 없어요. 엘리야도 5단계인걸. 이 엘리야는 나이가 몇 살인지 한번 궁금하네. 한번 물어보고 싶어.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여쭤볼게요. 예, 아버지 엘리야는 몇 살입니까? 제가 궁금하네요. 갑자기. 아버지 엘리야는 몇 살이죠? 영혼의 나이가. 아버지 엘리야는 영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버지 예, 엘리야는 영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까? 62~3살이라는 것 같은데 엘리야가 1등인데 왜 나이가 그거밖에 안 되지? 아버지 이거 62~3살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아, 맞는 것 같아. 여러분도 느껴지지? 맞는 것 같지? 이 감각을 공유하시는 것 같은데 듣는 사람한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는 것 같은데 이 나이가 그렇게 어리나? 그런데 어떻게 1등이 됐지? 62~3살이라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1등이 됐을까? 그 이해가 안 되네. 하여튼 이건 맞는 것 같은데요. 엘리야가 62~3살이라는 게. 예, 여러분 잠깐만요. 다시 한번 갑자기 궁금증이 든다는 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거거든. 예, 근데 확실하게 물어봐야 돼. 아버지 맞습니까 이거? 맞는 것 같아. 아닙니까? 이건 맞는 것 같아. 엘리야가 62~3살. 일단은 이렇게 알고 있자고. 아버지가 그러시는 것 같으니까 납득은 잘 안 돼. 왜냐하면 엘리야가 지금 2등이잖아. 2등. 하늘나라에서. 김민영이가 1등이고 나이가 김민영이는 94살이고 엘리야는 62~3살이라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지금 맞는 것 같아 아버지가. 그런데 나이가 너무 어리긴 하지만 엘리야가 2등인데 2, 3등 정도 되는 거야 엘리야가. 구약과 신약 합쳐가지고. 예, 그런데 나이가 너무 어려. 그래 제가 평소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이렇게 아버지가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사심이 없이 여쭤봐가지고 확정을 하잖아. 저는 제가 의도한 대로 하는 거가 아니라.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정직하게 궁금한 거를 아버지가 불어 넣어 주니까, 그거는 설교할 때 궁금한 걸 불어 넣어 주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응답을 해 주려고 하는 거야. 아버지,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2, 3등인데 구약 신약 합쳐가지고, 물론 저보다 이렇게 평소에 30살 이상 차이가 난다고 아버지가 설교 때 저도 모르게 말이 나오게 하시는 거 보면 그게 사실인 건 알겠는데, 그렇게나 영혼의 나이가 어립니까? 그러면 다른 사도들은 나이가 그러면 비등비등한데 60이 넘어야 5단계 사도가 되는데, 그 뭐 이렇게 서열이나 등수 구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62살이며 서열이나 등수 구분은 어떻게 하는데요? 24장로가 쭉 나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서열이나 등수 구분이 됩니까? 아버지, 이게 맞으면 제가 지금 그게 몹시 궁금한데요. 그것도 좀 알려주십시오. 예,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때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엘리야면 적어도 한 60대 후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방금 제가 여쭤봤을 때 마음에 떠올려 주시는 것이 62살이라고 떠오르는 것 같았잖아요. 정직하게. 예, 하나님이 그렇게 떠올려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직하게. 이렇게 찾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엘리야가 지금 구약과 신약 등수 중에 원래 구약에는 1등이었던 사람이거든요. 엘리야가 1등이고 아브라함이 2등이고 모세가 3등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이제 4, 5등으로, 신약 사람 중에는 김민영이 빼고요. 사도 요한이 1등이죠. 신약 사람 중에는. 근데 전체 등수로는 4, 5등이라, 그 엘리야와 아브라함과 모세에게는 밀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2, 3등이나 되는 사람이 62살이면 제가 궁금하다고 여쭤본 거는, 그러면 다른 답이 또 있고, 그러면 그 뭐냐, 누굽니까? 엘리후도 있고 욥도 있고, 그런 사람도 대부분 60을 넘어야 이게 맞습니까, 아버지? 이게 아버지 맞습니까? 잘 모르겠네.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거는 마귀일 수도 있겠네. 그 하나님이 한번 알려주고 나면 마귀도 이렇게 딱 똑같이 하나님인 것처럼 흉내내니까, 그거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그거는 조심해야 돼요. 똑같이 하나님인 것처럼 흉내를 정확하게 냅니다. 느낌으로는 인간은 절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놓고 구분해야 돼.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엘리야가 2, 3등인데 구약 신약 합쳐가지고 2, 3등인데 그러면 전 최소한 68, 67 이 정도는 돼야지. 아무리 나이 차이가 안 난다고 그래도, 저하고 30살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도 엘리야가 구약 사람 중에 그래도 1등인 사람인데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시기는 62살이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마음속에 그 숫자가 떠오르면서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수를 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가 궁금한 거. 67, 68은 될 줄 알았는데 62살이면 다윗은 몇 살이고, 그러면은 그 욥은 몇 살이고, 전부 다 5단계인데 이사야 뭐 이렇게 모세, 아브라함, 그러면 에녹은 몇 살이고, 다니엘은 몇 살이고, 이게 쫙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두세 살 가지고 60은 다 넘은 거는 기본이고, 5단계 24장로는 1등, 구약의 1등에서부터 24등까지입니다. 아멘. 제가 그때 다 알려드렸죠. 아버지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다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구약의 그런 장로들입니다. 5단계 이상, 구약의 이제 1등에서부터 24등을 아버지 하나님이 쭉 앉혀놓은 게 계시록에 24장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다윗은 몇 살이고, 그럼 그 엘리사도 이제 등수가 높거든요. 엘리사는 몇 살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몇 살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 궁금증이 들잖아. 그래 그거를 다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제가.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응답이 없지만 하나님이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다음에 상세하게 풀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우리 해양대학교 30기인가 35기 제가 48기인데요 말입니다. 그 선배가 권사님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산에 가서 기도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러셨던 그 권사님인데 그분도 예, 우리 기숙사에 뒤에 산이 있는데 금식하면서 거기에 가서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러셨던 우리 선배님 해양대학교 우리 선배님이 거기 와 계셨는데 이제 그분을 통해서 제가 한 수 배웠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김민영이가 여러분 계속 마이크 잡고 정직하게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모르는데 마음속에 궁금한 소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었을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또 어떻게? 다윗부터 이제 이렇게 쫙 해가지고 요업부터 해가지고 24장로들에 대해서 나이를 쫙 알려주면서 왜 엘리야가 62살에서 3살밖에 안 되는지 그러면 5단계의 등수와 그런 건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을 확정하고 풀어나가는 비결입니다. 방법입니다. 방법. 아멘. 자,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뭔 말인지. 그래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엘리야가 67에서 68은 될 줄 알았는데 엘리야가 구약 사람 중에는 그래도 1등이니까 제 생각하고는 어떻게? 완전히 다르게 62살에서 63살이 나왔잖아요. 마음에서. 예, 그죠? 제가 정직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을 때. 그래서 이걸 다시 제가 여쭤봤듯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아 좋은 데 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지극히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지극히 작은 자가 있고 천국에서는 그런 자가 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고린도서에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자가 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 영혼의 나이가 있고 상급의 등급이 있고 영광의 등급과 높낮이가 싹 다 다르게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그리고 목사님들, 교수님들, 총회장님들 이걸 하나님께 확정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구원도 못 받습니다. 지금. 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알려주시잖아. 7, 80%의 목사님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제가 설교할 때 그냥 말이 나오게 하시는 거야.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아멘. 7, 80%의 목사님이 지옥 간다니까요. 그러면 니는 구원 받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 받으면 니는 지극히 작은 자로 구원 받습니까? 그러면 안 그러면 작은 자로 구원 받습니까? 중간 자로 구원 받습니까? 큰 자로 구원 받습니까? 지극히 큰 자로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영광이 없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입니까? 해의 영광입니까? 달의 영광입니까? 별의 영광입니까? 별과 별의 영광입니까? 하늘나라에 구원받는 사람 중에서도 대부분이 부끄러운 구원이고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하늘나라에 구원받는 사람 중에서도.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교회가 크다고 직분이 높고 사회적으로 가진 것이 많다고 오해와 착각을 하지 마시고 김민영이처럼 하나하나 물어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확인을 하셔서 4, 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사울처럼 변질되어져서 가라지와 쭉정이로 염소로 구분되어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소임을 땅바닥에 파묻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즐기고 누리며 살려고 하다가 소박맞고 버림받아 수십 대 수백 대 엉덩이 볼기짝을 맞고 수족을 결박당하여 영원히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나오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호로새끼요, 개새끼요, 씹새끼요, 촌만한 딱따구리 기생충보다 못한 씹조 알탕새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데, 내가 사울처럼 되어서 양심과 영혼을 타협하고 팔고 첫사랑 첫믿음을 다 뒤로 던져버리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처음 사랑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처음 사랑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마음에서부터 주를 부인하는 자는 디모데서에 말씀하시기를 주도 너희를 부인하시리라. 겉으로는 큰 교회 목사, 총회장, 교수라, PhD 학위도 있고 목사라 대단한 척하지만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배신하고 양심을 저버리고 선한 양심을 팔아서 타협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나도 너희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신실치 않은 삶을 살아갔던 미련한 5 처녀가 휴거가 끝나고 주님께 문을 두드리니 주님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주여, 주님 앞에서 내가 길거리에서 먹고 마시면서 육신적인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머리에 지식이 있어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니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타락한 자들아, 너희를 모르느니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양과 모든 민족을 그날에 주님이 모으시고 오른쪽에는 양으로 구분하고 왼쪽에는 염소로 구분해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된 똑같은 곡식을 심었지만 마귀 사탄의 미혹과 현혹을 따라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며 따라가다가 가라지와 쭉정이와 양이 아닌 염소로 변질되어진 자들아,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히 타는 불못에 들어가라 말하고 있는 걸 아버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서 이제라도 확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만 쓰셔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을 지금 아버지가 껍데기만 쓰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지만 그 왕위는 다윗에게 옮겨갔고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울은 마이너스 11살로 지옥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심과 마음과 신앙을 저버렸을 때 솔로몬이라도 버림받아 지옥에 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 목회자, 큰 교회 목사님들, 총회장님들, 교수님들이 내가 믿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진짜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큰 자인지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가식스러운 평토장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하늘나라에는 등수도 없고 구원받기 어려운 그런 구더기와 죽은 사람의 뼈만 드글드글한 것이 나의 실상인지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서 김민영이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져 확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어서 4, 5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가라지로 변질되고 쭉정이로 변질되고 염소로 변질되어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 볼기짝을 수십 대 맞고 수족을 결박당하여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는 그런 참 이름뿐인 산자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신자, 진짜 마음에서부터 예수 피를 믿는 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삶을 통해서 양심과 정조와 신실함을 지키고 이룩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자, 진정한 산자,
진정한 참 크리스찬, 진정한 참 행함이 있는 진정한 참 신자, 성령의 기름 등불이 있는 그 등불을 밝히고 서 있는 진정한 참 주님의 백성, 주님의 참 신부,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